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불안한 일들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머무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었는데 오늘 좀 더 깊이 그 주님의 생각에 대해서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소 대나무? 없으니까 제가 찾아왔을 겁니다. 네, 모소대나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울창하게 자라는, 중국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이 대나무는 무려 한 30m 정도까지 자라는 대형 대나무입니다. 근데 사진 하나 더 보면 이것도 모소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가 씨앗을 뿌린 지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났을 것 같아요? 3년. 네. 네. 3년. 네. 네? 하루 이틀. 그렇죠. 네. 이 대나무는 뿌린 지 한 4년 정도 된 대나무입니다. 자랐다라고 말하기에 좀 민망할 정도의 이 높이인데요. 이 모소 대나무는 씨앗을 뿌린 후 4년 동안에는 겨우 이 정도 몇 센치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4년 동안 3cm 자란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1cm 정도 자란 거니까 이 대나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이 성장이 더디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소 대나무가 5년째 되는 해부터는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 성장이 빠를 때에는 하루에 무려 30cm 또 자라기도 하면서 한 6주 만에 15m까지 폭풍 성장을 한다라고도 해요. 이처럼 이 모소 대나무가 이 5년 되는 해부터 이 놀라운 성장을 하는 데에는 이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요. 이 고작 위로 몇 센치 정도 자라는 이 4년의 시간 가운데 이 대나무는 이 땅 속에 수십 미터에 달하는 그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견고한 단단한 그 뿌리를 형성하면서 이 탄탄한 기반을 다져 놓았기에 이 5년째가 되는 해부터 이 경이로운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 강력한 그리고 튼튼한 뿌리는 이 대나무가 15m, 20m, 30m까지 자라나도 거센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 꺾이지 않는 그런 견고함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 모소대나무의 4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보면 어떤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정체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5년 차부터 더 높이 뻗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4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묵묵히 이 내실을 다진 끝에 마침내 때가 됐을 때 이 폭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소 대나무가 폭풍 성장하게 되는 그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누구나 다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그 때를 꿈꾸면서 살아갈 텐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 좌절하기도 쉽고
또 심지어는 도중에 포기를 하게도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소 대나무처럼 이 자라기 시작할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지금 그 자리에서 뿌리를 열심히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그 무엇이 됐든 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튼튼하게 내려지는 그 시간을 잘 보내야만 결국 자라게 되는 그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의 10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아멘.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 그 시간을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라, 돌이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망하게 되는 그런 멸망을 맞이하게 된 거죠. 나라가 무너진 이후에 이 백성들은 이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이때 29장 2절에 보면 이 잡혀간 사람들이 왕과 왕후와 또 궁중 환관들과 또 고관들 또 여러 기술자들이 이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잡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아예 근간을 아예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그런 전략이었죠. 그렇게 다 끌려가서 그 절망적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매우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당장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를 그 포로된 거에서 해방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7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 7절에도 보면 아예 집을 잘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도 하고 번성도 하고 너희를 망하게 만든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기가 차고 화가 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70년 동안 잘 살아내고 버텨내라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 백성들이 이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또 영적으로 정결해질 수 있는 가장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의 세월과 그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70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당장 이 눈앞에 놓여 있는 이 포로 생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반드시 묵묵히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 포로 생활도 끝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굳건히 버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라 하는 거죠. 성경에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들 중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다양한 것들,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느 때가 좋은 때 같고 어느 때가 나쁜 때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선과 악을, 좋고 나쁨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때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울어야 할 때 우리가 울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병이 생기지 않는 거죠. 운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웃어야 될 때가 오면 그냥 그 상황을 즐기면서 우리가 웃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뭐 학업이든 직장이든 또 우리가 어디서든 열심히 쌓아가고 세워가야 할 그런 때가 있는 법이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그 쌓아두었던 것을 허물어뜨려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때가 됐든지 그 때에 맞추어서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을 바꾸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때, 이런 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태도를 맞추어 가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또 배우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올바른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은 견뎌내야 하는 때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나긴 시간을 인내로 채워냈을 때 비로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계절 또 어떤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지금 내 삶이 어떠한 때인지를 잘 돌아보고 잘 고민해서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나아가야 할 때는 또 확실히 나아가시고 또 반대로 멈춰야 될 때는 멈출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3장에 보면 동시에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때를 언제 일하기 시작하실 거고 언제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실 것을 온전히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오늘 예레미야 본문의 상황처럼 딱 70년만 버티면 돼, 그러면 끝날 거야 라고 기한을 명확히 정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나마 견딜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버텨냈겠지만 우리 삶에는 도대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막연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급한 마음에 나의 행동으로 잘못된 선택을 먼저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확고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럼 그 확고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 고난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너희를 망가뜨리려는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결국 온전케 하려고 하는 평안이 될 것이고, 그 선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야다는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을 통해 깊이 관계를 맺고 이 마음을 쏟아내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한순간도 눈에서 떼지 않고 깊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미 내가 너희를 향해서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불안한 우리들을 평안함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때를 지나고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마침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또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변화시킬 것이고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도 하고,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갈등의 순간들, 또 그 문제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나의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해서 하나님을 아예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소 대나무의 그 4년이라고 하는 세월처럼 아무런 성과도 없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은 이 메마른 시간 속에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진실된 생각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견뎌낼 때 결국에는 가장 완벽한 평안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잘 아시며 한순간도 그 눈을 떼지 않고 깊은 관심을 쏟아내고 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확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부르짖으라 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들어주겠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인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 때, 그 소망을 간절히 붙잡을 때 우리가 이 힘겨운 인생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저희 집에 이리저리 온 집안을 참견하고 다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걸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그 친구를 보고 있으면 어디에 부딪혀서 쿵 하고 넘어졌을 때 바로 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우냐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를 볼 때, 엄마 아빠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부터 목 놓아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울어도 된다,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 나의 아픔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생겼기에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아플 때,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울 때 언제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그 눈을 맞추고 아기처럼 목 놓아 울으며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울어야, 우리의 숨겨둔 그 감정을 쏟아내어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며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기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십시오. 평안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시간이 잠시 이 성장이 더딘 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 우뚝 서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과 눈을 맞추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생각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 찬양, 그의 생각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불을 쏟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나무처럼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그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평안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깊이 누리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고 담대히 이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놀라우신 그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해서 미래와 희망을 준비해 주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힘겨운 세상을 지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 성공의 때를 바라며 하나님 조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때를 우리가 기도로 구하며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하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로 응답하실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만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앞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뒤잡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고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계절과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오직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확고한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때를 지나고 있든지 나를 향해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주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침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몸은 구주에서 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에서 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내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 내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선하신 계획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하늘 아버지와 눈을 맞추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